선교사였던 스크랜톤 부인과 함께 순회전도를 떠난 이경숙 전도 부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번 경기도 용인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엄동설안인데 한 부인이 맨발로 그리고 속옷도 입지 않고 그렇게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애처로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던 솜저고리를 벗어주고 치마를 벗어주고 그에게 그걸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떠나왔는데 한 해가 지난 그 다음 해에 다시금 경기도 용인지방을 이렇게 방문할 일이 있어가지고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마을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마침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부인이 나와가지고 자신이 이렇게 맞이하는데 보니까 1년 전보다 훨씬 형편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남편과 함께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뜻밖에도 옆에 동행하던 스크랜톤 부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당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질문인데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하는 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예, 쉴 새 없이 기도합니다. 쉴 새 없이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부인이 얘기하기를 아니 지금 우리 가사일을 하다 보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나는 도저히 기도하려고 하는 그 틈을 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쉴 새 없이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 나는 일터에 가서 일할 때 손으로 일하지만 항상 마음으로는 기도를 드립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빨래터에서 이렇게 빨래를 하게 됩니다. 손은 부지런히 움직여서 이렇게 빨래를 하고 있지만 그 마음으로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빨래가 이렇게 세제를 통해서 빨래하다 보니까 빨래가 깨끗해졌습니다. 내 속에 많은 죄악의 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세요. 그래서 빨래처럼 하얗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궁이 속에 불을 넣고 불을 뗄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궁이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장작처럼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또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밭에 나가서 김을 멜 때 잡초를 갖다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쑥쑥 잡초를 뽑다 보니까 비가 온 다음인지라 이렇게 잘 뽑혀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 밭에 있는 잡초가 쑥쑥 뽑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죄악의 쓴뿌리가 있는데 죄악의 쓴뿌리가 뽑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기도할 때 틈이 없다,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한낱 핑계에 불과할 것이고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든 틈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우리가 갖추어진 거라고 답변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16편을 보니까 여기 시인이 바로 구원의 체험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큰 은혜 받고 구원받고 나서 그는 감격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래서 구원의 감격한 찬양의 시를 이제 그가 지으면서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있고 받은 바 사랑이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귀를 내게 기울이신 하나님.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신 그런 하나님인데 나는 그 하나님께 평생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여기 평생 기도하려고 하는 말은 에크라 유베마이야. 에크라 유베야마이 이런 말씀인데 살아있는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한다. 살아있는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한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시인이 고백한 게 바로 그거죠. 내가 생명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쉬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 일생을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입만 벌면 기도가 나온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다짐하고 있는데 왜 평생에 기도한다고 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먼저는 이제 귀를 기울이심으로 하는 말씀인데, 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는데 시인이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려고 그 입 근처에 귀를 갖다 이렇게 대시는 모양이죠.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말 하게 될 때 그 중요한 말이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은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입과 귀를 서로 맞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여기 보니까 다윗의 기도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의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될 때도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각자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도전까지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 막 기도할 때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 기도에 대한 그 도전이 막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기 때문에, 자, 이제 빌립보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기 때문에 쉬지 않고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에비슨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왔다가 선교를 하는데, 그때가 이제 아마 그 19세기 말, 1800년도 말이죠. 이때인데 선교를 한참 하다 보니까 한 6년 정도 지났을까요?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휴양차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잘 치료를 받아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한국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한국인들에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일시적으로 가서 잠깐 가가지고 뭐 구활동하는 것, 이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은 영구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병원을 지어주는 일이 가장 급선무이다 생각을 하고 현대식 건물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현대식 건물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마침 고든이라고 하는 설계가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설계도를 갖다 귀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설계도 기증을 받고 이제 절반이나 이제 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그때부터 모금 활동을 시작하는데, 한 번은 곰곰이 기도하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 꼭 병원을 지어야 될 이유, 그걸 상세히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쫙 해가지고 어떤 날 카네기홀에서 이걸 낭독을 했습니다. 그 자신이 설명을 했죠.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참석했냐면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중들이 다 감동받지 않아도 단 한 사람만 감동을 받아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감동이 되었는데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한국에 지어질 그 병원을 건축하는 건립비 전체를 제가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에비슨 부부가 막 마음이 감동이 되고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이제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잠깐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 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1년 반 전부터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한국에 현대식 의료시설, 그러니까 병원을 건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물자를 주시고 필요한 사람 붙여달라고 그렇게 1년 반 동안 기도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딱 연결돼 가지고 병원 건축비 전액을 갖다 기부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저도 1년 전부터 병원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유익이 남는 그런 병원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병원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건축할 만한 장소를 물색했는데 찾지 못했는데 오늘 우연찮게 그 세브란 그 새롭게 지어질 그런 그 병원에 대한 소식을 당신을 통해서 내가 들으면서 아하, 내가 병원을 지어야 될 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서울이구나 생각을 하고 오늘 내가 결심을 했다고.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의 조선이 있죠. 조선의 서울. 그래서 서울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병원을 건축하겠다고 자신이 건축 기금을 다 내놓게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1900년도에 에비슨 부부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서울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브란스라고 하는 그 청년의 이름으로 명명된 현대식 의료시설, 의료병원, 바로 세브란스 병원이 있죠. 이게 그렇게 해서 1902년도 가을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 개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의 자격을 생각하면 자격이 없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살면서 온갖 죄악 가운데 찌들려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고 할 때 넌 형편없어. 넌 죄인이야. 너 같은 건 자격이 없어. 그렇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갖다가 빠짐없이 다 들으신다는 거죠. 들으신다는 것. 그래서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합한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놀라운 응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기를 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인이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신다니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래서 그는 감격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평생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시인은 환난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가 겪은 그 환난에 대해서 3절부터 쭉 말하는데 3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또 음부의 고통이 6절에 보니까 낮아짐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큰 혼란이 있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호소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큰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줄이 있습니다. 음부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것들이에요. 사단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내가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기꺼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두른다는 말이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른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례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아니고 사망의 줄이 두른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한 바퀴 두르고 두 바퀴 두르고 세 바퀴 두르고 계속 두르는 거지요. 계속적으로 둘러가지고 이게 점점 조여옵니다. 올무가 조여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지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생의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동안 기도하는 게 아니고 평생을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복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도우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일생을 응답받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그렇게 말해. 4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근데 5절에 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은혜를 베푸시며 또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요. 자, 이제 우리 신약시대 때는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신약에 정말 우리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왜 예수님의 이름입니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내 대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야만 자격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신령과 진정을 할 때 진정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감을 얻게 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우리가 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누구의 이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은혜로우신 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경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 가리켜서 의로우신 하나님. 그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산모가 그 태에 아기가 있습니다. 자, 라함이라는 말인데 라함이라는 말이 바로 긍휼이라는 말인데 이런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산모하고 태아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게 있습니다.